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라고 하는 편지는 요한이 이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여기서 교회의 어른, AD 한 95년 정도 됐으니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젊은이였던 어렸던 이 요한이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정말 우리 장로님과 같은 그런 나이,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보낸 그의 세 번째 편지가 오늘 이 요한 3서, 요한의 세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이에 그는 이렇게 머릿말을 써요. 장로인 나, 곧 교회의 어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즉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그의 편지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사랑의 의도, 이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고 싶은, 전달하고 싶었던 그의 메시지는 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크나큰 축복이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란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기 때문이에요. 즉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에게 편지 보낸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기에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 편지를 쓰되 이 편지를 통해 당신에게 전달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즉 그가 영혼과 범사와 어떤 강건함의 이 축복 가운데 당사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그는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여러분을 축복할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편지를 통해 어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는 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이는 여러분 무슨 까닭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마치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가 사랑하는 자였던 것처럼 이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신 편지를 우리가 읽게 되는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은 축복받을 사랑받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보자 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오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축복과 또한 이런 기도를 그 목회자의 사도의 간구까지 받게 하셨을까? 이에 대해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은요 다음과 같이 가이오가 왜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기록된 바 같이 읽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이에요? 밑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진리가 드러나는 삶, 진리를 행하는 삶, 오늘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삶을 그가 고백하며 기록할 때 가이오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받고 또한 그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기를 기록되며 또한 선포되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나타내며 살고 또한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강건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의 인생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바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서게 되기까지
아무에게나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축복이 적용되고 있노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있는 사람, 진리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 진리가 드러나기까지 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작동하고 있노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 강건하다, 든든하다, 문제없다,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판별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무엇이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보고 어떤 우리가 서로 보기를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 삶이야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가 든든하여 굳게 있어 문제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실로 이런 가이오의 삶에 대한 삶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요한 3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즉 가이오는 어떤 삶을 살았나? 순회 선교사, 목사와 복음 전도사를 영접하는 삶을 살았어요. 즉 가이오가 어떻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 티가 나는 진리로 말미암은 사람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의 삶을 보았더니 그는 목회자, 복음 전도자, 순회 선교사, 즉 사도들을 대접하며 영접하며 조력하며 돕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 보이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가 가이오가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뭘까요? 그 삶에 드러나는 복음의 증거자들을 조력하며 동역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가이오의 삶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드러나는,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며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가이오를 보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진리가 드러나기까지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영혼이 잘 서고 진리를 행하기까지 진리로 모든 일에 순종하며 진리로 살아가기까지 오늘 굳건하여졌던 이 가이오의 모습 속에서 사도 요한이 없던 가이오에게 없던 것을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 영혼이 강건하지 않았는데 영혼의 강건함을 바라고, 또한 범사에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에 잘 되길 바라고, 또한 그가 강건하지 못하였는데 강건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또한 강건하였던 이 가이오를 하나님 말씀하시며 내가 더욱 이 복에 굳건하기 원한다, 그 복의 당사자 되길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 가이오를 향한 이 같은 하나님의 의지는 이후 나타나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은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인데, 바로 그는 앞서 가이오가 보여줬던 모든 행위, 곧 진리를 드러내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흙과 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다름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삶의 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이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삶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오드레베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성경에 말한 디오드레베, 가이오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로 말미암았던 이 가이오와는 달리,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그 가이오와는 달리, 디오드레베, 그 가이오와 정반대의 일을 행하는 그 사람, 그가 행했던 일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목사와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합니다. 맞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에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그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 즉 가는 곳마다 본인이 있는 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이들을 막아서고 회방하는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오늘 저는 목사와 전도자 그리고 사도와 제자를 맞아들이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맞아들이지 않는 것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인지 오늘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목사를 잘 섬기면 진리 안에 있는 거고 목사를 못 섬기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바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 일이 되는 까닭은, 바로 그들이 영접하는 그들이, 곧 디오드레베가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이, 가이오가 영접하였던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칭찬받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진리와 함께 산다와 함께 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오늘 그 이유, 단순히 목사에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가 무엇하기까지,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것에 조력하는 사람, 즉 누구보다도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복음이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 가정이 치리받고 내 삶의 문제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길 원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이오라 말씀하시며, 디오드레베는 누구겠어요? 내 뜻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계획과 또한 내 습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오늘 그 말에서부터, 여러분 으뜸되는 것은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 해결의 대처 방법이지 않겠어요? 으뜸이 되는 것, 내가 그 사람의 우위에 서고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또한 내가 금전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래서 문제보다도 내가 가진 소유가 많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으뜸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대요. 돈보다도 내가 가진 재산이 으뜸되어 많은 것이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으뜸되는 것, 으뜸됨으로써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보이는 문제 해결에 이 대처의 대표격인 것이 없을 때, 그 전형적인 모습을 누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디오드레베가 왜 복음의 전도자 사도들과 사도 요한까지도 욕하며 비방하며 또한 그 교회에 찾아오고자 할 때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퇴출시켰을까, 축출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디오드레베는 어떠한 사람? 누구보다도 나의 과도한 욕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 상황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 내가 으뜸되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 전형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행태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살고 진리가 드러나 살고 또한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단순히 목사한테 잘하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또한 성경을 통해 여러분께 선포되는 말씀에 화답하며 응답하며 조력하는 삶이 진리와 더불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그 안에 있어 사는 삶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즉 이미 디오드레베와 맞서 가이오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너도 디오드레베처럼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 되지 말고 너도 그 악독함에 휘말려서 같이 악독해지지 말고 말씀으로 말고 자기의 으뜸됨으로써 힘과 능력으로 성질로서 그 일을 풀고자 하는 디오드레베 앞에서 너만큼은 말씀을 놓치지 마라. 너만큼은 진리에서 떠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영혼이 잘 되었던 것 같이 범사에 진리에서 살기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진리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원한다.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을 통해 가이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은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것을 저도 알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왜냐하면 당장 이 삶의 결핍과 고난과 수치와 비참함이 있는데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티도 나지 않은 것 같고 때때로는 참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정말 의미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일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장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내가 으뜸이 되는 사람, 내 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 내 뜻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적나라한 너무나 세상적인,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고 돈 따라가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정말 죄된 사람, 천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그 사람이 때로 진리를 쫓는다고 하는 나보다도 나은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에 그러한 현타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조각나고 부서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진리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데 그 상황이 당장 뒤바뀌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더 무너지고 더 아파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힘겨워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 그 상실과 낙심, 그 절망감과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이 무뎌져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삼으셨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무거나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고 비견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력적인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행하고 살아가기까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만한 뜻이 있고 그러한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진리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 이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행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맞아요, 지금 당장은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상황이 나은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 그 선택지가 많은 사람, 하다못해 성질이라도 더 더러운 뭐라도 하나 으뜸인 것 같은 사람이 나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자유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매이고 묶이며, 그래요, 돈에 또한 건강에 상황에 형편에 내가 갖지 못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많으면 많아서 문제, 적으면 적어서 문제, 또한 이것은 이래서 문제, 항상 문제인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때 선택하는 것마다 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예정돼 있는 살 길이 없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곧 그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 진리가 너희를, 곧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부서지고 깨버리는 것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중한 축복의 가치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원을 주십니다. 진리가 드러나고 행하여지며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부어주세요. 즉 상황에 좌우하지 않게 하시고, 형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의 결판을 누가 내세요? 하나님이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안 되어지는 것 같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길 열어주시면 여러분, 범람한 요단강도 그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땅과 같이 걷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다 같은 문제도 갈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무너졌던 인생과 가정이 회복되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문제 해결만의 단순한 자유입니까? 뭐 재정적인 자유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건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받을 수 있기까지 한 참된 축복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서 삼아주셨는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 편지를 주시며 말씀하여 주심에 따라 우리를 누구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때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때로 바라고 원하며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거나 주시지 않으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진리로 살게 하시는 예수,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 우리의 생활이 진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렇게 진리 안에 있으니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진리 안에 있으니 참된 자유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기까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며 여러분 자신과 교회의 조력자, 동역자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즉 마치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오늘 우리 앞에 있을 때 누구를 택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말씀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낙심하고 괴롭고 슬프고 깨어지고 부서져 초라하고 때로 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것을 배우지 말고 선한 것을 끝까지 지키며 더욱 진리를 배워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진리를 행할, 진리가 드러나기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서게 되고요, 진리를 행하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세상과 관계없이 순종하는 여러분 될 줄을 믿어요. 진리로 살아가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강하고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어떤 삶?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죽고 죽이게 했던 모든 것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진리를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며 얻게 하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아픔, 우리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이 시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의 그 삶의 길을 선택하오니 아버지요 가이오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조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나와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 교회 가운데 이를 위해 힘쓰며 헌신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선한 것으로 살아가는, 즉 악한 것에 악한 것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지켜 함께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 삶을 주님 앞에서 지키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자유함을 얻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